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요, 우리는 야고보서의 첫 문장 앞에 함께 섰었습니다. 지난주에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가장 먼저 내세운 말은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말도 아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다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내세운 말은요, 바로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이 가장 낮은 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자유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야고보의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라는 것도 함께 확인했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요,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붙은 그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그 삶이 과연 어떠한 현실 속에서 살아낼 것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요, 자신을 소개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첫 번째 권면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야고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말해놓고요, 바로 이어서 꺼낸 주제가 행복이나 건강 또는 번영이 아니라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은 시험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험이 어떠한 시험을 말을 하는 것인지 먼저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제대로 다가올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요, 피에라스무스라고 합니다. 이 피에라스무스는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하나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시련이나 환란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내면이 연단되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험은 밖에서 오는 압박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압박을 통해서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야고보서를 받아 읽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듯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나오는데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지리적으로 여기저기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표현 뒤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픈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이후로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기록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고향을 잃게 되었습니다. 모아두었던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요.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헤어져야만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평생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낯선 땅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고난, 그 흩어짐, 그 상실,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의 실제 배경이었던 겁니다. 박해라는 외부의 압박이 그들에게 닥친 시험이었던 거죠.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름의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박해의 형태는 다르지만요. 삶이 우리에게 가하는 압박은요.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죠. 몸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주지 않는 것도 시험이고요. 하루하루 버텨가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시험입니다. 또한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것도 시험이겠죠. 미래가 불안하고 내일이 불확실한 건 역시 시험일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요, 2000년 전 흩어진 유대교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 직접 건네지는 편지인 겁니다. 그러게 이제 야고보가 이 시험 앞에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을 모두 직시하며 붙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을 처음 들으면요, 솔직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는 거죠. 몸이 아픈데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거고요. 형편이 어려운데도 기쁘게 여기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야고보가 말하는 기쁨은요, 감정으로부터 비롯된 이 가식적인 모습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면서도 아프지 않은 척하면서 웃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어렵고 힘든 현실을 부정하고 억지로 그냥 밝은 표정을 지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기쁘게 여기라는 이 표현은요, 어떠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가리킵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각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시험을 바라볼 때 그 시험 너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을 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장장이가 쇠를 다루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장이는요, 쇠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먼저 아주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죠. 그래서 쇠가 벌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불 속에 담아두었다가요, 그 다음에 꺼내가면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사정없이 두들깁니다. 근데 그 두드림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강해지라고 계속해서 두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차가운 물에다가 그냥 첨벙 담가놓고 식히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달구고 두드리고 식히려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정이 어떻겠습니까? 뜨겁게 달궈지고요. 두드려맞아 아프고요. 차갑게 식혀지는 이 과정. 이건 결코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거칠고 무른 쇳덩이가요, 단단해지고 벼려지면서 예리한 칼날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자를 수 있는 쓸모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겪는 이 시험은요,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단단하고 더 온전하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불 속에 들어간 쇠가요, 자신이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지금 이 겪고 있는 시험의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장이가 쇠를 버리려고 불 속에 넣는 것이 아니기, 불 속에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시험 속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거죠. 이제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요,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단어는요, 금이나 은을 불 속에 넣어서 순도를 검증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고대에는요, 금의 순수함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불 속을 통과시켜야만 했었습니다. 불 속을 통과하고 나서야 그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났던 거죠. 야고보는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불 속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나게 되고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도 제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지나게 되면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믿음의 유무가 판별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라는 성품이라는 거죠. 인내는요, 성령의 열매의 한 성품이기도 하죠. 이 인내는요, 헬라어로요,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참는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무게가 눌러도 그 아래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무게를 견뎌내면서 자리를 지켜내는 힘을 뜻합니다. 마치 큰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처럼 눌리면 눌릴수록 더욱더 굳건하게 서 있는 힘이 바로 휘포모네라는 뜻에 담겨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완벽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완벽해진다,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나의 약점을 가리고 완벽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처음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제대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여기서 한 가지를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험 자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지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을 이기는 것은 내 의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이 신뢰가 흔들리지 않을 때에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닿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받아 읽었던 그 성도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박해를 통하여서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버텨야 하는 날들이었죠. 그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그리고 인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이죠. 이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사정을 모르고 하는 말처럼 느껴져 가지고 그냥 마음에 너무 짐이 하나 더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졌겠습니까? 저는 이 야고보의 말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의 이 말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험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시험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찾아오는 불행이라면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잔인한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활 과정을 아시는 분들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척이나 익숙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어가지고 처음 보행훈련을 받게 될 때의 이야기인데요. 걷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해왔던 거라 중도에 실명을 하더라도 걷는 걸음을 잊어버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걸어야 할지 모릅니다. 처음에는요, 무작정 걸어보지만요, 그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또 발을 헛디뎌 가지고 사고를 겪게 되면요, 이게 심리적으로 위축돼 가지고 이제는 혼자서는 웬간해 가지고는 안 움직이려고 하고, 더 심하신 분들은 한 발짝도 혼자서는 발을 떼지 못합니다. 그렇게 시각장애인이 되면 이 보행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겠죠. 자신의 안전을 지키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 보행 훈련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의 흰 지팡이죠. 근데 그 흰 지팡이 하나를 손에 쥐고요. 처음 길을 나서는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의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자체가 바로 시험인 거죠. 바닥이 평평한지 아니면 경사가 있는지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걸어야 합니다. 어제까지 보면서 몇십 년을 걸었던 그 길이라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걷게 되면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죠. 또 분명 나는 똑바로 걸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이 정도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지점에 와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생각과는 달리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헤매고 있는 경우들이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그 훈련을 처음 시작을 할 때요. 시각장애인 혼자서 걸어보라고 흰 지팡이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죠. 선생님은요, 학생 바로 옆에서 함께 걸으면서 자세라든지 또 흰 지팡이 사용 습관 같은 것들을 살피게 됩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죠. 팔 하나 뻗으면 이 닿을 거리, 그 정도 자리에서 함께 걷습니다. 학생이 넘어질 것 같으면 바로 그냥 달려와서 잡아줄 수 있는 자리에서, 거리에서 함께 걷고 있는 거죠. 그러나요, 여러분, 대신 걸어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저 옆에 있기는 하지만 아무 기척도 내지 않고요. 스스로 걷게 하면서 제대로 가는지만 봐준다라는 거죠. 헤매더라도 한참 동안 헤매게 됩니다. 헤맬 것 같으면 바로 잡아주질 않고 한참 헤맨 뒤에 거기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준다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스스로 걸어야지만 진짜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인 겁니다. 넘어질 것 같은 그 긴장감, 또 앞에 뭔가가 있어서 부딪힐 것 같고, 또한 뭔가 모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 순간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그 불안감을 극복해내야 혼자 걸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 때문에 혼자 걷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속에 두실 때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대신 해주지 않는 것처럼 이 옆에 계신 대신 그냥 해결해 주지 않는 것처럼 그냥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팔 하나 뻗으면 닿을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걷는 그 힘을 기르게 하시려고 또한 우리 안에 진짜 인내가 뿌리내리게 하시려고 그 과정을 함께 통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지금 어떠한 시험 속에서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몸의 고통이 오늘도 떠나지 않는 분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하나 이 무게가 느껴지시는 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야고보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시험이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 그 시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라. 그것을 알 때에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는 것이 솔직한 것이고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진짜이죠. 야고보도 그 현실을 모른 척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험이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 사실 하나를 붙들라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합니다. 그럼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버티라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인 거고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지 말라라는 말인 겁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줄은 압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것을 혼자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내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기록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형제들이라라는 말은요, 혼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공동체라는 말인 겁니다. 삼성교회가 바로 그 공동체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붙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상상해 봤으면 합니다. 야고보서를 받아 읽은 이 성도들은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그 편지를 손에 쥔 채로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묵묵히 그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고 침묵 속에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계속 되뇌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붙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이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다시금 붙들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험을 안고 이 예배당에 오셨을 겁니다. 그 시험의 모양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몸의 고통이, 또 어떤 분에게는 형편의 어려움이, 또 어떤 분에게는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외로움이, 어떤 분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각자의 시험으로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그 시험 앞에서 야고보는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시험이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라. 그리고 그것을 알 때 시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번 한 주 동안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순간 잠깐 멈추고 이 고백을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거창한 기도문이 아니어도 됩니다. 긴 말이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신음이 나오는 순간, 또 지갑을 열었다가도 닫아야 하는 순간, 혼자라는 느낌이 밀려오는 순간, 그 순간에 딱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붙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시험 앞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닻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배가 폭풍을 만났을 때 닻이 내려져 있으면요, 배가 흔들려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고백이 시험이라는 폭풍 속에서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게 붙들어주는 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혼자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옆에 앉은 형제자매에게 기도 부탁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요즘 좀 힘들다라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삼성교회는요,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라고 부른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삼성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인내이고, 그 인내가 쌓여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게 된다. 그러니 시험을 만났을 때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신다. 이 말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 앞에서 이 고백을 붙드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고백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번 한 주를 붙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어떻게 닿았는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시험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붙들고 씨름해온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렸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나아갈 기도의 시간은 잘 꾸며진 말로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시간입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결단할 것이 있으면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붙든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는 시험이 하나님 손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시험이 찾아오는 그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짐을 나누는 삼성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우리가 늘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여드리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